오늘 말씀은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이 낳는 이야기, 여자들 이야기,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주역이고 한 가정 전체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단편 극과 같고 단편 소설과 같습니다. 오늘 룻기서는 구약 성경의 소선지 몇 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작은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춘향전이 있듯이 룻기서는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 그리고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는 말씀이 룻기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이 작은 모압의 여인을 통하여 오늘까지도 온 세계에 수많고 많은 낙심된 자와 절망에 있는 모든 여인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의 말씀도 영원히 살아있고 변함이 없고,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이 오늘의 나에게 룻을 다시 창조하고 오늘 나의 가정을 룻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왜 나오느냐? 룻이 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룻과 같이 주님에게로, 베들레헴으로, 떡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 아시죠? 떡집이. 요새 많은 사람들이 집을 뛰쳐나갑니다. 청소년들이 1년에 한 10여만 명 정도가 집을 뛰쳐나가. 저도 집을 뛰쳐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2번이나 뛰쳐나갔습니다. 나가면 뭐대 좋은 길이 있는 줄 알지만은 제가 가지고 갔던 모든 물질 톡톡 다 털고 빈손으로 탕자가 되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찾아 집으로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삶에 룻과 같이 아프고 상처받고 외롭고 슬프고 절망해 있는 분들이 또 좌절하고 허무함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길이 없습니다. 요사이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얼마 전에도 자살하는 분이 나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죽고 싶다 그러니까 잘 됐다고, 나도 살아보니까 빨리 죽는 게 낫더라고. 다 아무도 죽고 싶은 분에게 살려주지 않고 더 절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울증 들린 사람에게 더 우울증을 주는 것입니다. 길 잃은 사람에게 더 늪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여러분 뉴스를 다 보셨죠? 60명의 젊은이들이 모두 모여서 마약 파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마약이 온 나라에 요사이 단속하는데도 이 정도니까 여러분 그냥 마약 합니까? 동성애 합니다.
술 먹습니다. 그리고 병이 다 들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다 집을 뛰쳐나가서 모두 친구를 찾고 모두 이렇게 어디에 가야 하느냐 찾아는 곳이 다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분들도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만 훨씬 못하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지금 계속 미국에 있는 분들이 뭐 한 주일에도 많이 제가 만납니다. 옛날 미국이지 지금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거. 이런 곳이 없대요. 다 시골에도 내 시계까지 주워가지고 내 체온, 혈압 다 본부에서 체크해 준대. 아침 드세요. 그러고 연락 온대. 다 가져다 준대. 택시가 없으면, 버스가 없으면 택시를 보내가지고 태워주고요. 다 해준대. 그런데도 우리나라 같이 살기 싫다, 이런 나라가 없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은, 루시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줄 알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 내용은 오늘 담지 않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은 교회입니다. 따라하세요. 밭은 교회다. 양식도 없고 남편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두 분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교회로 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났어요. 이삭을 줍는데 그 주인이, 이 밭의 주인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룻을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들은 거예요. 보아스는 누굽니까? 교회 나오면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위대한 가정을, 위대한 삶을, 위대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다 보아스를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순간 룻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별것 아닙니다. 세상은 대단하지만은 교회는 이삭 주우러 나옵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별것 아닌 일을 하러 나옵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밭입니다. 주님의 밭에서 오늘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룻은 절망에 빠진 이 여인이 한없는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낙심을 본인의 노력으로나 우리가 국가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의 동생이, 어머니가 한갑을 앞두고 돌아가시고 내 동생들이 다 어린데 막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7남매가 다 어머니가 저에게 맡기고, 여동생 5 하나도 시집 못 보내고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이
너 오빠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개척해가지고 나도 죽을 지경인데 동생 다 제가 안고 이렇게 아버지 모시지요. 동생들 있죠. 저희 아이들 셋 있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얘가 우리 집에 있으면서 성격이 얼마나 강팍한지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얘가 낙심좌절해가지고 막 지 마음대로 내 말도 하나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놓고요, 열지도 않고요. 방 2개밖에 없는데 지가 문 닫아놓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얘가 한순간에 변했어요. 집사람이 부엌에 가 일하면 그것도 도와주고, 말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집이 다 변한 거예요.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나 얘가 왜 이렇게 변하냐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방에 들어가서 내가 얘 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청소 뭐 하는지 이렇게 잠깐 들어갔는데 피아노 위에 얘가 어젯밤에 일기 쓰고 그대로 덮지 않고 오늘 바로 간 거예요. 일기장을 내가 표 있게 잠깐 봤어요. 뭐라고 돼 있냐? 어젯밤에 밤늦게 지 애인 만나고 지금 들어온 거. 그 밤중에 적은 거예요. 한없이 행복하대. 한없이 말할 수 없는 말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오빠 만나고 나니 너무 좋다. 여러분, 한순간에 얘가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변했어요. 생각,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부모가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이 신비하고 아름다운 이 마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보아스를 만나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도 이렇게 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괴로운 세상,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세상이지만은 음성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하루의 삶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 경제가 아닙니다. 100배나 좋아졌지만은 우리가 좋지 않은 것은,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온 나라가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은 바로 보아스를 못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내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을 만날 때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보아스에게서 오는 거예요. 가는 길 험하고 거칠어도 불평이 없어져요. 전혀 불평이 없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득한 불평을
누가 제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교회라는 밭에서 주님을 만날 때 강도도 천사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도소 하잖아요. 교도소에 천하의 악질 어느 누구도 바꾸고 변화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다 천사로 변화되잖아요. 한번 데려와요. 제가 이사장이잖아. 이사장. 수많은 사람 변하는 거예요. 밭은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양식이 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밭도 우리가 다 필요한 양식을 그곳에서 얻는 것처럼 교회라는 밭은 우리 영혼의 양식, 마음의 양식, 우리 마음은 천국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배달되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때를 벗겨주는 것이 교회고 목욕탕 아닙니다. 대학 아닙니다. 부부간에 살면서 아내가 남편의 때를 벗겨줄 줄 알지만은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영역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거기서 배달이 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샘처럼 좋은 마음을 심어서 자라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구할 수 있어도 마음에 좋은 것들은 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캠퍼스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 이 마음이 나를 복되게 하고 룻을 복되게 하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혼창통일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인류 역사의 모든 문화가 강대한 국가들이 정신이 무너져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군사력도, 아무리 좋은 권력도, 어떤 개인이나 어떤 재벌도 마음 무너지면 빌딩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딩보다 더 큰 마음, 더 귀한 마음, 더 값진 마음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에게서 우리가 얻는 마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늘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어떤 고난도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해도 나 당할 사람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이겼을까요?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면 내 짐은 가볍게 돼 있어요. 내 아픔은 넉넉히 참을 수 있어요. 부끄러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옷 다 홀랑 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생각하면 내 부끄러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요사이 한마디 말만 들으면, 섭섭한 말 들으면 애로부터 어른까지 자기 아내 보고 요사이 결혼해서 한마디 잘못해보세요. 자식 보고 잘못해봐요. 다 끊어져요. 친구, 국가도 한마디, 누가 지도자 한마디만 잘못해봐요. 요사이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욕먹고 침 뱉고 모두가 다 저주하고 욕해도 예수님은 다 이겨냈었어요. 나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연예인들도 뭐 SNS 올라 욕하면 그만 자살해버려요. 다 자살해버려요. 말 한마디 들으면 그걸 이겨내지를 못해요. 예수님 만나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함께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샘솟듯이 살아나고,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도 안 하네 아직. 예. 왜 하나하나 조금만, 이 세상 살아갈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에 나와서 이삭을 줍고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세상을 이길 능력 있는, 모든 것을 이길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하게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도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는 것도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끄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 3가지 핵심이 있답니다. 첫째, 매사에 소심하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 두 번째, 늘 자신이 못났다고 불평하고 자기를 보면서 항상 낙심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일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거 아주 우울증에 걸리는 아주 확실한 진단은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비관합니까? 이렇게 축복받은 여러분이 왜 낙심합니까? 오늘 이곳에 등장하는, 룻기에 등장하는 3사람 보십시오. 룻은 10대입니다. 결혼해서 남편 잃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둘이서 지금 베들레헴 남의 나라 또 왔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들 둘도 죽고 남편도 죽고 지금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며느리도 낙심할 수, 어떻게 이 팔자야 둘이 문 닫아 놓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삭 줍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다 물러갔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부모, 감사, 하나님, 사랑, 가정,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보아스도 보통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보아스 같은 오늘 남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자기 밭에서 일하는 그 룻을 만나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는 총각이에요, 부자예요.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결혼한 건 상상도 못하는데, 더구나 결혼까지 한 번 한 아무도 없는 그 룻을 어떻게 아내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니까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결혼한 분과 총각이 만난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 안 하면 아무리 처녀 총각만,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에드워드 8세는 심프슨, 영국의 왕입니다. 왕.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요. 왕인데 왕위를 버리고 심프슨, 그분도 이혼한 분이 미국 분인데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누굴 만나도 행복하게 돼 있어요. 이유되지 말았고 불평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사랑이 없는데 무슨, 마음이 다 엉뚱 병들어 있는 마음. 교회 나와서 마음부터 고치고 병 치료받고 녹슨 마음, 오염된 그 마음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할 때 어디에서도 행복하고 어디에서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향하여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밭으로 갑시다. 사랑하고.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그 알바니아에 갔어요. 알바니아 가서
우리 선교사들, 우리 선교사들이 유럽에 많거든요. 풀타임 선교사가 체코도 있고 헝가리도 있고 폴란드도 있고 또 이번에 터키, 튀르키예도 있고 알바니아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몇 사람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며칠, 일주일 한 넘게 지났어요. 그래서 마침 꼭 마게도니아에 가보세요. 알렉산더가 있었던, 필립이 있었던 마게도니아가 바로 붙어 있는데 갔더니 거기에 알렉산더는 보지는 못하고 동상은 이제 봤는데 거기에 이제 데레사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마게도니아에서는, 마게도니아는 데레사가 마게도니아 사람입니다. 알바니아 사람 아닙니다. 알바니아 사람입니다. 유고는 유고 사람입니다. 다 보니까 사람은 알바니아 사람이고 지금 영토는 마케도니아고 그전에는 이 세 나라를 유고가 다스렸고, 그러니까 다 전화를 돼. 다 전화. 노벨상 받고 난 전부 다 자기거든요. 19살에 여러분 그 가난한 그 알바니아의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이 사람이 주님을 믿으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가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분들 사랑하고, 마음이 천국이에요.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낮은 곳을 찾아가고 이삭 줍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요. 이삭 누가 생각합니까? 그곳에 가서 섬기는데 하나님이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데레사가 되게 하고 루시 되게 하고 노벨상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짧은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이런 좋은 마음들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은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하면 은과 금은 주는 건 아니지만은 마음은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떡 가지고 가봐야 몇 식구밖에 못 먹지만은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가면 만대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 전체가 그 마음 가진 좋은 마음 하나 가지고 온 식구가 즐겁게, 온 나라가 즐겁게, 대통령의 마음 하나만 좋아지면 온 나라가 신나는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민족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있고 지하자원이 많이 있고 경제가 대단할지라도 정신자원이 메마르다든지 정신에서 나오는 인격, 정신에서 나오는 지성, 정신에서 나오는 양심, 이런 마음들이 잘못되면 나라는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이는 거 물질 천하를 다 가져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0대 왕이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19살에 왕이 되어서 31살에 죽습니다. 그 임금이 되어서 그 좋은 걸 먹으면서도 그 임금의 어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31살밖에 못 살았던 것은 마음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착한 연산군이 처음부터 나쁜 게 착했어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폐위된 것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불행하게 떠난 이야기를 듣고 누가 우리 어머니를 죽였느냐 원한을 가지고 과거를 들춰낸 거예요. 자기 친할머니가 개입된 걸 알고 할머니를 미워하고 나중에 할머니를 머리를 받아가지고 대비마마를 죽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둘도 다 죽입니다. 잔인한 폭군이 됩니다. 신하를 죽일 때 수많고 많은 매일매일 그냥 태산같이 갖다 죽인, 그냥 안 죽입니다. 양 다리를 찢어가지고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연산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왕 가운데는 이분만 폐위시켜가지고 31살에 강화도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강팍하게 과거를, 가정이든 국가든 지난 걸 꺼내지 마세요. 부부간에 만나도 지난날 좋은 것만 생각하고 과거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또 아멘 안 하네.
인간의 문제가 한 사람에게도 머리털보다 많은데 그거 비판하고 아니 앞으로 갈 길도 한없이 먼데 지난 과거를 다 끄집어내면 우리나라 5,000년 걸 다 끄집어내봐요.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대한민국 통일로 앞으로 나아가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대한민국 G7이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가 가진 문화가 온 세계 사랑받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 일어나야 돼요.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은 결혼해서 드디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참 어떻게 이렇게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첫 아들을 안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안겨서 문 밖으로 나옵니다. 베들레헴의 이 작은 말, 성경에 나오잖아요. 미가서 내 작은 에브라다야 그잖아요. 이 작은 100호, 200호 되는 이 마을은 모두 여인들이 모여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오미하고 룻이 첫 아기를 안고 나오는 이 광경을 보기 위하여 마을의 여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볼 때 모두 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 비천한 여인을 통하여 저 가정을 살리고 그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효가 되고 아들을 낳아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은 다 죽었는데 이 보아스를 통하여 이어가게 하시니 그 아이를 안고 나오니 온 동리가 기뻐 찬양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걸 깊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중심은 이건데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도 축복합니다. 아들 많으면 뭐하냐고 7 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이 바로 룻이라고. 룻이 나와서 시어머니에게 지가 또 안고 나오지 않고 어머니에게 안겨서 나오니 이 모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두 이름을 지어줍니다. 원래 이름은 다른 사람이 짓는 일이 거의 없고 부모가 짓든지 성경은 하나님이 짓든지 그러는데 여인들이 모여서 그 아이 이름을 오벳이라 합니다. 오벳이 누구죠? 다윗 왕의 진조모가 됩니다. 진조모, 우리 영미가 애 놓으면 우리가 진조모가 되는 거예요. 진조모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아들이고 영미가 손자이기 때문에 영미만 장가가면 저도 진조보가 되는 거예요. 금방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다 살아계실 때 진조보가 됐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진조 금방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룻기서가 끝나면서 드디어 다윗왕 사무엘서의 등장이 예고하는 거예요. 전야제예요. 오픈이에요. 앞으로 바로 닥칠 온 인류,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축복할 다윗왕의 등장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연이어서 나온다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하여 그 다음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등장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심에 룻기서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온 동리에 기쁨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이 가정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부르는 노래가 있으면 봄에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요새 봄이 아니면 꽃이 만발합니다.
진달래가 방긋 웃는 봄봄 시냇가에 버들 피리는 비리비리 베베베 라랄라 라랄라 랄랄랄랄 오벳이라고 이름 지어 이제는 다윗 왕국의 등장으로 룻은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멸시하지 말고, 나는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너무 훌륭하다고 봐요. 우리 같으면 이걸 축복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방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명성교회 만약에 그런 분이 와가지고 아기를 낳았다면 여전도에서 축복하겠느냐 말이에요. 다 수군거리지. 받아주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출산율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을 극복하는 길이, 여러분, 이 룻기서를 이해 안 하면 절대로 우리나라 출산율 해결해. 돈으로 애 낳아라, 집 사줄게, 돈 줄게, 뭐 학교 보내줄게, 절대로 안 되게 됐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우리의 문화가 있어야 돼요. 출산을 기뻐하고 생명을 기뻐하고 누가 낳았느냐가 아니라 태어나면 다 즐거워하고, TV마다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 엉뚱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업마다 그런 걸 장려하면서 자기부터, 회장부터, 자기 가족부터, 우리의 기쁨은 가정에 있습니다. 룻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이 문화가 있어야 대한민국의 출산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애를 돈 주고 낳으라, 그거는 율락행위예요. 돈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차별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 같지만은 전부 다 한국 사람만 와 있잖아요. 이거 안 된다고요. 아프리카, 오늘 아프리카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필리핀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섞여 있어야지. 우리가 너무 그런 차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정상만 정상으로 보고 하나님이 이 룻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인지 아세요? 밧세바가 낳은, 세바가 낳은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이어갈 아들을, 밧세바가 낳은 아들 솔로몬을,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성전을 세우게 해서 온 인류의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명성교회에 여러분 가장 외롭고 소외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박수 좀 쳐주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부터 사실 그 노숙자 선교를 오래전부터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위해서 이화동에 조그만 집 하나를 준비하고 다양하게 그런 분야의 정신대 할머니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봉사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그 건물을 돈 한 푼 받지 않아하고 그거 한 20억 정도 된다고. 그런데 그걸 어디로 줬느냐? 고아들. 고아가 우리나라에 지금 6.25 사변도 아닌데 고아가 한도 없이 많은 거예요. 고아들이 18살까지만 고아원에 있고 18살 나와야 돼요. 얘들이 나와서 직장이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저녁이 되면 아무도 없는데 그 어린 아이들이 평생 사랑을 못 받으니까 바로 탈선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 애들 놓고 얼마나, 제가 그런 곳에 여러 곳을 가보고 있어요.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새는 또 고등학교 아이들도 여자아이들도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전에는 또 뭐 지우는 애도 많지만은 기르겠다는 애가 뭐 세면은 토끼고 얘 혼자서 애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얘들이 목사를 안 만나려고 그래요. 교회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왜? 교회 가면 차별한대. 사람 취급 안 한대. 그거 당연하지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한국교회 문제 있다. 대단히 문제 있다. 예수님은 다 이런 분들을 사랑하셨는데 한국교회 문제 있다. 내가 얘들한테 너 접근하면서 그래서 너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 교회 나오지 마라. 두 번째, 내가 너 결혼 주례해 줄게. 시집 가라. 정말이에요? 그럼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결혼 예식비 내가 다 대줄게. 내가 벌어가지고 다 해줄게. 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한테 마음 문 열고 이야기 다 나누는데 교회 가면 차별하고 너 어디서 왔냐, 부모 누구냐, 전부 이런 걸 묻고 그게 맞아야 대우해 주지, 안 그러면 사람 취급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까? 한국교회 이분들을 얘들만 잘 예우해주고 얘들이 안고 나오는 애를 우리가 같이 받아서 길러주고 축복해주고 박수해주면 출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접근해서 룻기식으로 풀어나가야지. 안 놀라 그러는 걸 자꾸 집 사줄게 나라, 얘야 돈 줄게 나라 그러지를 말고 룻이 안고 나오는 아이를 한국교회가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너 얼마나 모압에서 여기 와서 얼마나 힘드냐, 너 고등학교 다니는데 애 낳았는데 얼마나 힘드냐. 오늘 이를 우리 어머니들이 되고 베들레헴의 딸들이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출산도 나라 앞날도 경제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